저희들이 지금 영적 전쟁이 어떻게 하면서 잘 승리할 수 있을지 하나님의 그 원리들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제가 이전에 한번 그 라디오를 듣는데 어떤 며느리 이야기가 나왔어요. 며느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힘든가 봐요. 그 며느리가 설날이나 추석 되면 자기 이제 시댁에 가는데 시어머니가 좀 무서운 분이래요. 무서운 분이어 가지고 그 시어머니를 자기는 보기만 해도 긴장이 되고 목소리를 듣기만 해도 떨린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다른 며느리는, 자기 밑에 그 다른 며느리는 너무나 그 무슨 어머니 앞에 가가지고 뭐 떨지도 않고 어떤 때는 뭐 농담도 하고 때때로 할 말도 너무 잘한다는 거죠. 나는 두리고 떨리는데 왜 다른 며느리, 이 며느리는 그렇지 않냐고, 참 자기는 힘들다 하는 이야기를 방송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뭐 좀 도와달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쪽 며느리는 시어머니 보기만 해도, 시어머니 좀 무슨 분입니다. 보기만 해도 떨리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런 사람이 있고, 또 이 며느리는 그 어머니 뭐 별로 두려워하지도 않고 할 말하고 농담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 차이가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걸 쉽게 얘기해서 이쪽 며느리는 마음이 약한 며느리고요, 이쪽 며느리는 마음이 강한 며느리죠. 그래서 마음이 약하고 강한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를 한번 생각해봐요. 자기는 마음이 좀 약한 사람인지 안 그러면 자기는 마음이 강한 사람인지 어떤 것 같습니까? 제가 물어보면 대부분이 자기가 마음이 강하다 이런 사람 별로 못 봤어요. 별로 못 봤는데, 그래도 우리가 보면 객관적으로 보면 마음이 강한 사람이 있고 마음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이것을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마음이 약한 사람은 마음의 이 두께가 얇다 생각합니다. 마음이 얇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음이 두꺼운 사람이 있고 마음이 얇은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얇다는 것을 조금 더 설명하면, 여러분 이제 창호지 있잖아요. 창호지. 나무문에 창호지를 바르면 창호지는 얇잖아요. 그죠? 아주 얇아요. 그래서 밖에 온도가 그대로 들어와요. 그래서 보온이 안 됩니다. 마음이 얇은 사람은 자기를 보호할 수가 없어요. 왜냐 그러면 너무나 얇기 때문에 밖에 있는 것들이 쉽게 자기한테 들어와요. 혈기가 가득한 사람이 자기 주위에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혈기가 자기한테 바로 쑥 들어오는 거죠. 창호지이기 때문에 창호지. 이 두꺼운 사람은 밖에서 있는 어떤 기운들이 자기한테 잘 오지 않습니다. 상처를 잘 받지 않는데, 마음이 얇은 사람, 마음이 약한 사람은 창호지 같아가지고 외부의 상황들, 외부의 느낌들, 외부의 기운들이 자기한테 쉽게 들어와요. 쉽게 안타깝게도 쉽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참 이 마음이 얇은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기 좀 힘들어요. 사실 힘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무슨 영적 전쟁 이런 이야기 들으면 부담이 돼요. 일단은 뭐 투쟁 이런 것도 부담이 되고, 일단은 뭐 하나님 믿기는 믿는데 뭔가 자기가 좀 힘이 없는 것 같고, 뭔가 눌리는 것 같고, 뭔가 그렇게 기쁨이 많이 있는 것 같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이런 마음이 얇은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은 참 놀랍게도 이 마음이 얇은 사람, 마음이 약한 사람을 좀 이게 담대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전사로 쓰십니다. 마음이 두꺼운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마음을 좀 부드럽게 해가 쓰시고요,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 얇은 사람은 마음을 좀 강하게 해서 쓰시는데, 오늘 등장하는 이 사사는 마음이 굉장히 얇은 사람이었어요. 얇은 사람인데, 마음이 약한 사람인데,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강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 전쟁에, 영적 전쟁에 사용하시는지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긴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자매분들이 먼저 읽고 형제분들이 이어서 우리 35절까지인데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에 보니까 주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래서 참 사사기는 너무나 이 패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죠? 악을 저질러서 또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놓으면 또다시 악을 저지른 이야기가 나와요. 지난주까지는 이제 드보라가 등장해서 성전가도 불렀는데, 드보라를 통해서 40년간 평화가 임했습니다. 그 드보라가 죽자 또 이스라엘 백성이 악을 범했습니다. 이 악이 뭘까요? 이 악은 바로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고 이방 우상을 섬기는 것이었는데,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섬기는 거였습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와 다산이라 그랬죠. 풍요의 사상, 다산의 사상에 물이 든 거죠. 하나님보다 풍요와 다산을 더 좋아했습니다. 다산을 요즘 말로 하면 성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 얼마나 성공 좋아합니까? 풍요와 성공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게 됐다는 거죠. 그게 바로 악이었습니다. 악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나 이 악이 놀랍냐 그러면 25절에 보니까 바알과 아세라 신상이, 그러니까 기드온의 아버지 집에 있었어요.
25절 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바알 제단을 허물고 그 곁에 있는 아세라상을 찍으라 그랬습니다. 자기 집안에 있어요. 놀랍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저 멀리 가서 섬기는 게 아니고 자기 집에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이게 10명과 더불어서 바알 제단을 허무는데 굉장히 큰 제단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 집에 큰 제단이 있었습니다. 바알을 섬기는 큰 제단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타락했으면 우상이 자기 집 깊숙이 들어와 있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의 민족이 아닙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는 거죠. 근데 교회 안에 풍요와 다산의 사상이 깊숙이 들어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마음속에도, 우리 가정에도, 안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도 풍요와 다산을 충분히 섬길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가 풍요와 다산을 섬긴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가만히 보면 교회도 어떻습니까? 이 풍요한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성공한 사람을 더 높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깊숙이 우상이 들어온 거예요. 그걸 갖고 판단합니다. 교회끼리도 판단하죠. 큰 교회냐, 작은 교회냐, 성공한 교회냐, 성공하지 않는 교회냐. 그 성공의 기준이 정말 인간적이에요. 깊숙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만나면 큰 교회 목사님이냐, 작은 교회 목사님이냐, 그런 거 아주 민감해요. 그거 굉장히 민감합니다. 굉장히 민감해요. 어느 순간 우리가 우리 안에도 이렇게 깊이 들어와 있는 거죠. 바알과 아세라 상이 세상 기도원의 아버지 집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당연히 또 고통을 내리십니다. 이 패턴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이클은 계속 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내리셨는데 어떤 고난을 내리셨습니까? 우리 1절에 보니까 7해 동안,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미디안은 우리 지난주에 겐 족속 이야기했거든요. 야엘 겐 족속 이야기했는데 같은 족속입니다. 미디안이 겐 족속인데 미디안은 모세의 장인 족속이에요. 모세의 장인 족속. 그래서 장인 족속이 모세가 이집트로 올 때 따라왔고 출애굽도 같이 했고 광야 40년도 같이 보냈으며 가나안 땅에도 같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은 족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도움받는 족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은혜를 좀 받은 족속이에요. 부스러기 은혜를 받은 족속이었습니다. 또 약한 족속이에요. 미디안 족속은 베두인 족속이라 해가지고 유목민족이었는데 굉장히 약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때 미디안 족속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이 미디안 사람들이 심하게 억눌렀습니다. 2절 끝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산에 있는 동굴과 요새의 도피처를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디안 사람이 워낙 심하게 억누르니까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집에 살지도 못하고 동굴과 요새에 도피했다는 거죠. 여러분, 약한 사람이 더 약한 사람을 괴롭힐 때 더 잔인해요. 그런 거 느끼죠? 원래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괴롭힐 때 그렇게 잔인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원래 약한 사람인데 어느 순간 조금 강해졌어요. 그러면 자기보다 조금 더 약한 사람을 굉장히 잔인하게 핍박할 가능성이 많아요. 미디안 족속이 그랬습니다. 미디안 족속은 원래 이스라엘보다 약한 족속이에요. 원래 이스라엘 족속에 도움을 많이 받던 족속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심하게 억누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너무 힘들 때 보면 그럴 때입니다. 내가 도와줬는데 저 민족은 정말 이집트 들어갈 때부터 출애굽 광야 생활 내가 도와준 민족인데 그 민족이 자기를 공격할 때 우리는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이스라엘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아니, 이집트가 괴롭히는 것도 아니고 좀 큰 강대국이 뭐 가나안 족속이 괴롭히는 것도 아니고 그동안에 오랫동안 자기 민족의 도움을 받던 자기 민족의 부스러기 은혜를 받던 그 민족 미디안 족속이 세상에 들고 일어나가지고 자기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아주 지금까지 괴롭힘 중에 뭐 가장 심한 괴롭힘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유도를 하셨습니다. 고통을 허락했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동물과 요새 도피처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집에 살지 못해. 평지에 살지 못합니다. 이 평지는 가나안 땅이고 하나님 주신 비전의 땅인데 비전의 중심부에 살지 못하고 주변의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주변적에 살고 있어요. 주변에 살고 있어요. 핵심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길을 펴지 못하는 거죠. 주변부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보면 하나님의 비전의 땅에 당당히 살지 못하고 뭔가 주변부 인생을 사는 모습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미디안 족속이 얼마나 괴롭히냐 그러면 3절에도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이 씨앗을 심어 놓으면 미디안 사람이 아말렉 사람들과 동방 사람들이 함께 쳐들어옵니다. 4절에 보니까 온 땅의 소산물을 다 망쳐 놓았습니다. 원래 씨앗을 심어 놓으면
자랄 때, 추수할 때 쳐들어와야 되는데 심어놓으면 바로 쳐들어왔습니다. 이게 문제죠. 그죠? 완전히 싹을 그냥 말려버리는 거죠. 온 땅의 소산물을 망쳐놓았습니다. 사슬 끝에 보니까 이스라엘에 먹을 것을 하나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럴 수가 없습니다. 양이나 소나 나이까지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다 잡아가고 먹을 걸 하나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절 끝에 보면 그들이 와서 온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완전 황폐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런 고통을 당한 적이 없어요. 완전 황폐해졌습니다. 먹을 것이 전혀 없어요. 살 곳도 없습니다. 완전히 온 땅이 황폐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약한 미디안 종족을 들어서 그들을 공격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 때문에 전혀 길을 펴지 못하게 되자 길을 펴지 못해요. 완전히 눌렸습니다. 약해질 대로 약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극히 약해졌습니다. 완전히 길을 펴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견디지 못해가지고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울부짖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침내가 중요합니다. 마침내. 웬만하면 안 부르짖으려 했는데 도저히 견디지 못해가지고 마침내 이제 울부짖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울부짖을 때마다 사사를 보내주셔가지고 구원해 주셨죠. 오늘도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울부짖고 있습니다. 6절에 울부짖고 있습니다. 7절의 끝에도 주님께 울부짖을 때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울부짖습니다. 울부짖을 때 주님께서 7절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 예언자를 보내어 말씀하셨다 했습니다. 울부짖을 때 지금까지 보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시는데 바로 구원 안 해주시고 어떻습니까? 예언자를 보내주셔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안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를 덜쳐낼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타나가지고 도와주시는 게 아니고 이번에는 보니까 예언자를 보내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원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고난의 이유를 원인을 밝혀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통 당할 때인데 고통이 유익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고통이 다 나쁜 게 아닙니다. 고통이 우리에게 뭔가 주는 어떤 메시지가 다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눌려 있습니다. 이 고난이라는 게 이게 긍정적인 측면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그런 또 측면도 있습니다. 고난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때 보면 우리 속에 악들이 있는데요. 고난을 받으면 악이 밖으로 분출이 잘 안 돼요. 나쁜 짓을 잘 못해요. 꽉 눌려 있으면. 그래서 독재자 밑에 있는 백성들이 나쁜 짓을 잘 못해요. 나쁜 짓을 잘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역사를 그렇게 이제 운행하시는 건데 어떤 여자분이 있었어요. 여자분이 남편이 굉장히 거친 사람이었어요. 너무나 자기 자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는데 그 여자분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남편이 죽거나 이혼을 하게 되면 내가 정말 여기서 벗어나서 행복하게 살리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 남편이 어느 병에 걸려 죽었어요. 죽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많이 없어진 거죠. 자기를 꽉 누른 남편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분이 잘 살았냐 그러면 그러지 못했어요. 자기 남편으로 말미암아 눌려놨던 속에 악들 있잖아요. 사나움, 악들이 있었는데 남편이 죽자 표출이 돼버렸어요. 주변 사람을 막 괴롭혀요. 그래서 눌린 사람이 눌렸다가 이제 그 상이 없어지면 막 표출이 되지 않습니까? 주변 사람을 굉장히 고통스럽게 하면서 자기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사람을 살게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이 고난이 때때로 우리를 눌리면서 우리 속에 있는 악을 그냥 잠재워버립니다. 더 이상 나쁜 짓을 못하게 만들어요. 이스라엘이 만약에 미디안이 눌리지 않았으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더 큰 죄를 지었는지도 몰라요. 그나마 미디안이 눌렸기 때문에 이만했던 거죠. 지금 이 고난이라는 게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 고난의 원인을 밝혀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할 때 꼭 나쁜 것만이 아니에요. 원인을 밝혀낼 수만 있다면 그 고난은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 고난이 자기 마음속에 악을 누리고 있다면 그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거예요. 밝혀주십니다. 하나님이 예언자를 보내주십니다. 우리는 빨리 구원자가 오길 바라는데 하나님 사사를 보내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울부짖는데 우리 하나님은 예언자를 딱 보내주셔가지고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해요. 고통의 원인을 지적해 줍니다. 고통의 원인을 해결해야만 이 고난에서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8절에 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보내주셔가지고 단장 안 구원해 주시고 말씀을 하시고 어떤 이야기를 전개시키고 있습니다.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말을 해요. 8절에 바로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였고
종살이 하던 집에서 너희를 이끌어내었다. 내가 그랬다는 거죠. 너희는 종이었다. 노예였다. 근데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원래 어떤 존재라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노예였다는 거죠. 자, 노예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어떻습니까? 9절 중간쯤에 보면 내가 그들을 너희가 본 앞에서 쫓아내었고 가나안 땅에 주셔서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을 다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자유를 주시고 땅을 줬다는 것은 소명과 사명과 꿈을 줬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유도 주시고 소명도 주셨습니다. 사명도 주셨습니다. 그 땅을 주신 땅. 땅은 선물이면서 사명이지 않습니까? 어떤 사명일까요?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입니다. 자유. 우리 죄에서 자유함을 받았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명, 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약해질 때 보면, 연약해질 때 보면, 눌릴 때 보면 사명과 꿈을 잊어버려서 그럴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의 사명, 너의 꿈, 너의 정체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이 땅에 왜 왔는지 잘 알지 못하니까 세상의 가치관이 넘어가면서 약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약해진 이유는 사명을 잊어버렸어요. 꿈을 잊었습니다. 자기가 누군지 잊어버렸어요. 그냥 가나안 땅의 다른 족속과 더불어서 풍요와 다산에 그냥 매료돼서 빠져들어갔어요. 그러면 점점 약해져요. 약해지면서 고통이 임하죠. 많은 사람이 자기한테 고통이 임할 때 내가 왜 고통스러운지 모를 때가 많아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 정체성을 잃은 거 아니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 비전을 잃은 거 아니니? 사명을 잃은 거 아니니? 사명과 비전이 뚜렷한 사람은 인생이 어렵더라도 눌리지 않고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명도 잊어버리고 자기 정체도 잊어버리면 점점점 세소가 되면서 약해집니다. 힘들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왜 힘들어하지? 혹시 내가 사명과 내 정체성을 잊어버려서 그런 거 아닌가 돌아봐야 돼요. 어떤 여자분이 있었습니다. 그 여자분이 자기 남편이 다른 여자랑 사귄다고 굉장히 괴로워하면서 이제 목사님께 도움을 요청했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 제가 아는 목사님이 도와줬대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다른 여자랑 이렇게 바람을 피워요. 너무 괴로워해서 이제 도움을 주게 됐는데 도움 주다 보니까 이 여자분도 부인이 아니었어요. 부인은 따로 있고 이 여자분도 애인이었어요. 애인. 자기는 두 번째 애인이고 세 번째 애인을 사귄다고 너무 대성통곡하고 괴로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도와주면 준 거예요. 그 사실 뒤에 알았대요. 이 여자분은 자기 정체성이 뭔지 몰라요, 지금. 그죠? 자기는 부인이 아니에요. 자기가 그리 슬퍼할 일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부인이 슬퍼할 일이지 자기가 슬퍼할 일이 아니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면 막 슬퍼하고 있는데 왜 슬퍼한지 모르는 거죠. 자기가 누군지 모르면. 내가 자연인지를 모르면 엉뚱한 것이 막 슬퍼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죄에서 자유함을 입었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그 정체성이 분명하면 우리가 풍요가 없고 다산이 없다 해도 그렇게 울 일이 아니에요. 내가 누군지를 알고 있으면, 내가 왜 왔는지 알고 있다면 그렇게 슬퍼할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약해지지도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가 왜 왔는지, 자기가 어떤 자유가 어떤 건지, 자기 사명이 어떤 건지 잊어버렸습니다. 약해질 대로 약해지고 미대한 족속으로 정말 자기가 도와준 족속에게 이렇게 당하고 있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울고만 있어요. 힘들다는 이야기만 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힘들다고 이야기할 필요도 있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야기를 할 때 혹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 사명 잊었지? 너 자기 정체성 잊었지? 정체성을 망각하면 고통이 임합니다. 정체성이 망각된 거예요. 그래서 마음도 약해지고 모든 것이 다 약해진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분명히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약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망각할 때 약해집니다. 엉뚱한 것으로 막 울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지적하신 다음에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 정체성과 사명을 잊어버렸구나. 그거 끝나지 않아요. 근데 연장을 보내시고 할 말만 딱 하시고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괴로워하면 우리에게 문제를 지적해주고 그건 다 떠나가 버려요. 괴롭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사사를 보내십니다. 구원자도 보내시는 거죠. 구원자도. 이렇게 길을 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인을 밝혀주신 다음에 어떻습니까? 구원자도 보내십니다. 오늘의 구원자는 누구겠습니까? 오늘 기도원 구원자가 등장하게 되는데
우리 11절에 보겠습니다. 등장하는 구원자의 모습이 약간 좀 재밌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주님의 천사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의 땅 오보라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와서 앉았다. 그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털에서 몰래 밀 이삭을 타작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자의 모습이 좀 이상해요. 뭔가 멋있지 않습니다. 이 구원자는 뭔가 포도주 털에서 몰래 밀 이삭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미디안 사람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뭔가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기드온은. 여러분 영화 보면 이 주인공이 딱 등장할 때 첫 장면이 굉장히 중요해요. 첫 장면.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느냐. 그러니까 많은 복선이 딱 깔려 있는 거죠. 그죠? 기드온이 딱 등장했는데 몰래 숨어서 밀 이삭을 포도주 털에서 타작하고 있습니다. 이 타작을 하려면 밀 이삭을 타작하려면 넓은 뜰에서 타작을 해야 돼요. 이 포도주는 아주 좁은 곳이에요. 1층, 2층이 있습니다. 1층에서 이 포도를 꽉꽉꽉 눌리면 밑으로 이제 포도즙이 쭉 이렇게 빠지게 돼 있어요. 1층이 2층보다 조금 더 커요. 근데 그거는 타작할 공간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좁은 공간에 갇혀가지고 밀이삭을 탁탁탁탁탁 타작하고 있어요, 지금. 미디안 족속이 두려우니까. 미디안 족속이 언제든지 쳐들어오니까. 밖에서 했다간 다 빼앗기니까.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자가 너무나 약한 구원자예요. 너무나 소심한 구원자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자가 될 수 있나 싶어요. 이런 사람도 사사가 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약해요. 15절에 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이 이제 부르니까 기드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 아뢰었다. 감히 엽죽습니다만, 그죠? 감히 엽죽습니다만 하면서도 뭐 대담하게 엽죽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말은 그렇지만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나의 가문은 므낫세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약하고 또 나는 아버지 집에서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 굉장히 내면이 약한 사람이에요. 지금 자아가 굉장히 약합니다. 낮은 자아상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 가문은 므낫세 지파 가문이래요. 근데 므낫세 지파는 사실 어떻습니까? 요셉의 첫째 아들이거든요. 굉장히 큰 지파예요. 훌륭한 지파입니다. 영적 전쟁도 너무 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단강 서편과 동편 땅을 다 차지했어요. 굉장히 대단한 지파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므낫세 지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자아가 낮은 사람의 특징이죠. 므낫세 지파가 문제가 없고 좋은 지파고 큰 지파인데 불구하고 므낫세 지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약합니다. 자기는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낮은 자산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자기가 약하다는 걸 잘 보여주려고 그래요. 그래야 어려운 일을 맡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뭔가 어려운 일이 생길 것만 같으면 약하다는 걸 자꾸만 강조합니다. 강조해요. 뭐 애들 그런 애들 있습니다. 애들 중에 이제 시험이 다가오면 있잖아요. 굉장히 몸이 아파지는 애들이 있어요. 그죠?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몸이 아파서요. 그죠? 시험 공부하기 싫고 시험이 부담스러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몸이 아픈 걸로 싹 바꾸는 거죠. 엄마 아빠 몸이 너무 아파요. 그래요. 그러면 원치 않는 시험 안 쳐도 되잖아요. 안 쳐도 되고 아프다 그러면 엄마 아빠가 또 사랑해 주잖아요. 그죠? 우리 어른인데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에도 그럴 때도 많고요. 우리 이제 이 폭력을 잘 쓰는 남편과 더불어 사는 여자분들이 그럴 때가 있어요. 잘 알아 눕습니다. 이게 아픈 모습을 보여주면 남편이 때리지 않으니까 자꾸만 누우려고 그래요. 그건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만 하나님 앞에 그럴 수 있습니다. 자꾸 하나님이 자기한테 뭔가 맡길까 싶으니까 두려워가지고 어떻습니까? 저는 약한 사람이 므낫세 지파는 약한 지파가 아니에요. 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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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런 사람에게 12절에 보면 주님은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힘센 장사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개역 성경에 보면 큰 용사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큰 용사래요. 이렇게 내면이 약한데 하나님이 큰 용사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낮은 자상을 가진 사람은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경험하면 큰 용사가 돼요. 이 큰 용사가 그냥 큰 용사가 아닙니다. 뭐 긍정적 사고방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는 큰 용사다 100번 뭐 암송하면 뭐 크게 된다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죠? 잠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할 수 있다 막 그래요. 지금 그런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주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낮은 자산을 갖고 있습니다. 좀 마음이 약해요. 낮은 자산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제가 낮은데 약한데 저는 안 돼요. 이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 주셔가지고 너가 지금 경험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경험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힘센 장사 큰 용사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낮은 자산을 가진 사람을 회복시키기 원하시는데 꼭 자기가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큰 용서를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는 그 느낌을 여러분 인생 속에서 언제 많이 경험하셨나요? 다 부족하다 생각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진하게 느낌이 올 때 있습니다. 그때 당당해져요. 사람이. 내가 원래 마음이 약한 사람이었는데 원래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강해졌지?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여러분, 약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더 잘 느낄 수가 있어요. 원래 강한 사람은 자기 힘인지 하나님인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내가 됐나 하나님 했나 헷갈리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약한 사람은 느낌이 강하게 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강한 용서가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약한 사람들 하나님은 함께 하심을 주시면서 강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자기가 약하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약하고요, 저것도 약하고요, 저것도 약하고 그럴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네, 하나님이 함께 하면 이기겠네, 그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또 이제 마음이 약한 사람은 이렇게 자아가 낮은 것뿐만이 아니고 원망이 많습니다. 13절에 볼까요? 원망을 해요. 기도원이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째서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을 겪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습니까? 원망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 우리 조상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어 우리 백성을 이집트 인도해 주시다고 말하셨는데 그 모든 기적이 다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옛날에는 기적이 많이 일어났는데 요즘은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미디안 족속 기적을 베풀어 다 쫓아내 버리세요. 왜 기적을 안 베풀어 주십니까? 아니 주님이 우리를 버린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망하는 거죠. 원망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약한 사람들 보면 참 원망이 많아요. 환경 원망 많고 결국 환경을 원망하다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원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낮은 자성을 가진 자에게 함께 계시는 이야기를 하시고 이렇게 원망하는 자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14절에 보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그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원망하는 걸 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답하지 않습니다. 너에게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하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너 가진 힘을 가지고 구하면 되지 않느냐, 내가 친히 너를 보낸다, 너가 해라는 거죠. 하나님, 세상에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막 원망스럽습니다. 문제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네가 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가진 힘이 작을지라도 너가 해라 이렇게 합니다. 이 음성이 들려야 돼요. 우리는 뭔가 이 땅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하려고 할 때 막 안 되는 이유가 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원망할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늘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거는 일단 내버려 두고 너가 할 수 있는 걸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너가 하라. 기도는 힘이 없는데 너가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환경을 원망하지 않고 이 속에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그걸 바라봅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최근에 제가 암살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요즘에 암살 우리 1000만을 돌파했다 그러고 우리 지금 8.15 광복절 맞이해서 지금 대단히 열심히 우리 보고 있는데 보니까 하여튼 재밌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 전지현 그 사람이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친일파 한두 사람을 죽이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였대요. 정말 전지현 그 사람 힘도 뭐 하겠어요. 한두 사람 암살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미약한 힘이에요. 그리고 1930년대부터 우리 한국은 그 당시에 일본에 독립할 수 없다고 다 그냥 알고 있었어, 그냥. 그때 1930년대부터 다 변절했어요. 아까 전에 프랑스는 독일에 4년 지배를 받았다 해가지고 다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우리 다 이렇게 청산했다 했는데 우리도 4년 했으면 청산 됐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35년이 흘렀거든. 1930년대부터는 일본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이 미국과 대등한 나라잖아. 우리나라는 독립할 수 있으라고 전혀 생각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변절했어요. 그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 도저히 가망이 없어요, 가망이. 그래서 영화에 보면 마지막에 죽을 때 그 사람도 밀정 그 사람도 누가 독립될 줄 알았냐? 그러면서 죽더라고 보니까. 그 사람이 정상적이란 말은 좀 이상하지만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도저히 가망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독립된다는 걸 상상을 못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 시대는 상상을 못할 시대였습니다. 프랑스와 독일하고 우리 상은 너무 다른 상황이에요, 지금. 다른 상황이었어요.
모두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전지현 그 사람과 몇몇 사람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싸우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 그러잖아요. 싸우고 있다. 그게 바른 정신이죠. 그게 상황이 그렇다 할지라도 아니 세상을 고치고 하늘나라 세우려고 하니까 뭐 상황이 너무너무 안 좋아요. 지금 원망할 게 너무 많아요. 자기를 보도 원망할 게 말고 주변 환경을 보도 원망하고 모든 게 또 하나님께 원망도 되고 막 문제가 많아요. 하나님께 기도는 원망합니다. 하나님 기도 한번 베풀어 달라고. 기도 어디 있냐고. 왜 안 도와주시냐고. 하나님은 너가 가진 힘으로 너가 가진 그 작은 힘으로 너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죠. 그래서 내면이 약한 사람,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자꾸만 뭔가를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정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하나님은 너가 할 수 있는 거, 친일파 한두 사람 죽이는 거 굉장히 의미 있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강북이 다가왔어요.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조그맣게 노력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공로로 뭐 다가왔습니다. 갑자기 인류 역사는 어찌 될지 몰라요. 갑자기 강북이 왔습니다. 하늘나라도 갑자기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이 땅에 이르려고 할 때 정말 한국 교회를 보나 자기를 보나 누굴 보나 원망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원망의 에너지를 다 쓰지 않고 어떻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그 자그마한 일을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기 마음이 약합니까? 원망이 많이 듭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돼요. 하나님 그럼 축복하시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니까 기도원이 약간 용기를 얻어요. 그렇지만 기도원이 다 용기를 아직 얻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직 사사로 온전히 서지를 못해요. 약간 그래도 자기가 좀 의심이 듭니다. 확신이 서지 않아요.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증거를 달라 그럽니다. 17절에 보니까 참으로 나를 좋게 보아주신다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정말로 주님이시라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마음이 약한 사람의 특징은 눈에 보이는 증거를 원해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기 원하긴 하겠지만 증거를 좀 주십시오. 증거를, 눈에 보이는 증거를 달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분이셔가지고 이렇게 마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증거를, 눈에 보이는 증거를 주실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기도원에게 이제 그 증거를 주시는데 오늘 어떤 증거를 달라 했습니까? 우리 시간상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자기가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죠. 제물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달라 그러니까 제물을 드리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제물이 불이 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물에 불이 타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라고 생각했거든요. 하나님의 응답이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우리 이젠 가끔 하나님께 하나님 내게 증거 보여주십시오. 증거. 내 정말 힘이 없습니다. 영적 전쟁할 힘이 없어요. 저는 정말 마음이 약해서 정말 못하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증거를 딱 한번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증거를 딱 얻은 다음에 어떻습니까? 기도는 분위기가 좀 달라집니다. 달라지면서 22절에 볼까요? 기도는 그가 주님의 천사라는 것을 알고 떨면서 말합니다. 불이 딱 일어나는 걸 보고 와 정말 주님의 천사가 많구나. 주님 맞구나.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서는 미디안을 향해서 떨고 있었습니다. 미디안 족속처럼 떨고 숨어 있었습니다. 떠는 대상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떨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 응답을 딱 받는 순간 이 사람의 떠는 대상이 바뀐 거죠. 주 하나님 내가 주님의 천사를 대면하여 배웠습니다. 20일 끝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님의 천사를 보면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두려운 거죠. 지금 미디안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진짜 기도 너 딱 받으면 주님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 없습니까? 기도를 했는데 기도 응답이 막 돼버려요. 그러면 약간 두려움이 임해요. 진짜 하나님 계시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섭다 그 생각이 듭니다. 그죠? 어떤 이제 병을 고칠 때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병이 들어서 병을 기도해서 병을 낫게 할 수도 있잖아요. 병을 딱 낫게 했을 때 병 나은 기쁨보다 병 낫게 하신 하나님이 딱 보여요. 그게 좀 두렵습니다. 한편은 감사하면서도 한편은 두려워요. 지금 기도원이 그렇습니다. 기도 응답 해주세요 했는데 기도 딱 해주니까 막 떨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와 정말 하나님 계시다. 진짜 하나님이다. 떨립니다. 하나님께 예배가 됩니다. 예배. 그래서 그곳 이름을 그가 어떻게 붙였습니까? 제단을 쌓고 24절에 보니까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여호와 샬롬이라 붙였습니다. 여호와 샬롬은 여호와의 평화죠. 평화. 그가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불이 일어났습니다. 불이 일어나는 기도 응답의 진짜 기도 응답은 불살아난 정도가 아니고요.
여호와와 자기 사이에 평화가 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는데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큰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에 성공한 거죠. 예배에 성공했습니다. 여호와 샬롬이 됐습니다. 여러분, 평화가 임해야만 전장에 나갈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는 거죠. 예배를 드렸습니다. 마음의 평화가 확 임합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여호와 샬롬. 요번에 우리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평화를 주시더라. 하나님과 관계가 막 뚫려요. 힘이 납니다. 전장에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될까요? 여호와 샬롬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과 평화가 임하는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바른 기도의 응답이고요. 예배 성공의 결과입니다. 그래야만 전사로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증거를 요구한 자에게 눈에 보이는 증거도 필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증거보다 마음에 임하는 하나님의 평화였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약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전쟁에 참여하기 좀 어려우십니까? 그러면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자기를 드려보세요. 여호와 샬롬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임해요. 그러면 싸우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동안 눌려 있었고 미디안 족속이 두렵고 힘들고 어렵고 내가 무슨 하나님 전사가 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예배를 잘 드리니까, 예배에 성공하니까 하나님 평화가 자기 마음이 확 임해요. 용기가 일어납니다. 그래, 싸우자! 그런 마음이 들어요. 기도원이 그랬습니다. 드디어 이제 싸우러 갑니다. 싸우러 가는데 하나님께서 25절에 보니까 싸움에도 순수가 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너희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 제단을 허물고 25절 끝에 보니까 아세라상을 찍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디안 족속과 싸우러 가야 돼요. 근데 갈 때 먼저 합니까? 자기 집에 있는 바알 제단과 아세라상을 찍습니다. 자기 내부에 있는 우상을 무너뜨리는 거죠. 하나님의 법칙은 그렇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여전히 바알과 아세라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디안 족속과 싸우고 이기면 뭐 하겠습니까? 자기 마음에 있는데 좀 지나면 미디안을 이겨도 다른 족속이 또 쳐들어올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바알과 아세라가 있어요. 자기 내면부터 먼저 하나님께서 정리하라고 하십니다. 영적인 전쟁은 이런 거예요. 자기는 변하지 않고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없습니다. 외부도 개혁해야 되지만 외부도 당연히 개혁해야 됩니다. 자기 내면을 개혁해야 돼요. 자기 내면을 개혁하지 않는 상황에서 외부를 개혁하게 되면 외부의 개혁은 좀 지나면 또다시 문제가 발생해요. 여러분, 영적 전사는 자기 내면을 먼저 해결합니다. 우리 내면에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이면서 우리 내면에 여전히 풍요와 다산을 너무 좋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풍요 다산을 우리는 얼마나 기대하고 있습니까? 그거 없다고 울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부분에. 하나님 없다고 우는 사람보다 자기에게 풍요와 다산이 없다고 우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결론적으로 보면 결정적인 순간에 풍요와 다산을 택할 때가 많아요. 그 마음이 풍요와 다산이 꽉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평화를 이룬 사람은 자기 내면을 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풍요를 더 좋아하고 있구나. 하나님보다 성공을 더 좋아하고 있구나. 자기 내면을 보게 되는 거죠. 그것을 깨뜨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알 제단과 아세라상을 이제 깨뜨려버렸어요. 깨뜨리니까 그 바알 그 제단이 아주 큰 제단이었는지 동네에서 뭐 다 섬기는 제단이었던가 봐요. 그 동네에서 제일 큰 제단, 그 동네 사람들이 다 관심 있는 제단이었는데 이 제단이 무너지니까 동네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요. 참 놀랍습니다. 아이러니한 거죠. 이 제단을 무너뜨리니까 세상에 동네 사람이 들고 일어납니다. 29절에 볼까요? 누가 이런 짓을 하였느냐? 동네 사람이 일어납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면 바알 제단을 깨뜨려버렸으면 기뻐해야 되는데 동네 사람이 도리어 화를 내고 있어요. 누가 이런 짓을 하였느냐? 그래서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한 일을 이제 알아차리게 되었어요. 3절에 보니까 당신의 아들을 끌어내시오. 그는 죽어야 마땅하고 죽이자고 이야기하고 기드온에게 죽입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너무나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디안 족속이 떨고 가나안 족속이 다 떨고 있어요. 이 바알과 아세라에 떨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을 깨뜨리니까 기뻐하지 않고 도리어 깨뜨린 사람을 죽이자고 하고 있어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한지 알 수 있습니다. 자기에게 바알과 아세라 상이 없으면 풍요와 다산을 섬기지 못하면 죽을 것만 같으니까 그것을 깨뜨리는 사람을 도리어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자기 아버지가 등장해요. 요아스가 등장합니다. 참 이 부성이 강해요. 자기가 이게 바알 제단을 만들어 놓고서는, 그죠? 자기 아들이 깨뜨리니까 동네 사람이 자기 아들 죽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아들 편을 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참 이 부성이 여기서 작용을 하더라고요. 아들 편을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31절에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싼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바알의 편에 들어 싸우겠다는 것이요. 사실 자기가 바알의 편임에서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과 이제 이게 대칭 사항이 되니까 자기 아들 편을 드는 거죠. 누구든지 그의 편을 들어 싸우는 사람은 내일 아침에 죽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들 죽이면 너희들 다 죽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그 다음에 한 말이 중요해요. 그 다음, 그게 더 중요해요.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해요. 만일 바알이 신이라면 자기의 재단을 헌 사람과 직접 싸우도록 놓아두시오. 자기도 바알이 신이라고 다 믿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바알이 진짜 신이겠습니까? 바알이 진짜 신이다면 허물은 우리 기도원과 싸우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당신들 당신들이 이렇게 나서지 말고 내버려 두세요.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영적인 모험을 하는 거죠. 그래, 기도원이 이기는지 바알이 이기는지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당신의 전사를 만들어 가실 때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모험을 해야 돼요. 내가 이길지, 하나님 믿는 내가 이길지, 바알이 이길지, 풍요와 다산이 이기는지 내가 이길지 한번 싸워보자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싸워보자고 이야기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이영표 선수 전도한 이야기를 제가 저번에 한 기억이 있는데, 이영표 선수를 전도한 분이 이제 박애녹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원래 무당이었어요. 그분이 왜 무당이 되었냐 그러면, 그분이 우연히 전부로 가게 되었는데, 자기는 종교랑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전부로 가게 되었는데, 전부로 가는 곳마다 자기에게 신이 내렸대요. 또 신 내린 구슬을 해야 된대요. 당신이 무당으로 부름을 받았대. 너무 두려워서 자기는. 그래서 계속 거부하니까, 당신이 거부하면 시집가 누나가 죽든지, 안 그러면 여동생이 무당이 되든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누나가 무당이 되거나 죽거나 자기 여동생이 무당이 죽는다고 하니까 너무 두려워가지고 미안한 마음에 그럼 내가 무당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무당 군대림을 받게 돼요. 박애녹, 이 이름도 뒤에는 바꿨죠. 박애녹인데 받았습니다. 그래도 원치 않는데 무당일을 몰래 하고 있었어요. 직장도 다니면서 몰래 하고 있는데 한 번은 자기 딸이 아빠 무당이 뭐예요? 묻더래요. 자기 딸이. 자기도 모르게 무당은 귀신과 이렇게 접하면서 귀신과 교제하는 것들이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나쁜 놈들이네요. 딸이 그러더래요. 아빠는 그런 나쁜 놈들과 사귀지 마세요. 가더래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내가 무당의 아빠로 죽는 것보다는 그냥 젊어서 몸이 아파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한번 모험을 하기로 했답니다. 자기 누나가 기독교인이었는데 누나를 따라가가지고 예배를 드리기로. 그래서 주위의 선배들한테 이야기했대. 선배 무당들은 이야기하니까 너 예배 드리면 피를 토하면 죽는다 그러더래요. 피 토하면 죽는다. 피 토하면 죽을지 안 죽을지는 한번 해보자. 모험심 생겨. 내가 예배 드리면 피 토하 죽는데 피 토 죽는 거 좋다고 유서를 적었대요. 아빠는 먼저 간다. 유서를 딱 적어놨습니다. 유서를 적었어요. 내가 무당으로 죽는 거, 무당의 아빠로 그냥 듣는 것보다는 소리 듣고 그냥 사는 것보다는 그냥 젊어서 죽는 게 더 낫다. 이렇게 많이 판단한 거죠. 자기는 여러분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쉽게 왔지만 오늘 여러분 목숨 걸고 오셨습니까? 안 그러잖아요. 예배 드리면 피토한다 그런 말 듣고 오셨나요 지금? 근데 박애녹 그 사람이 이제 그 말을 듣고 이제 하루 딱 매일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하루인데 그다음 눈을 떠보니까 자기 살아 있는 거예요. 살았구나. 그 다음 날도 살았습니다. 모험을 한 거죠. 자기 마음에 3일 지나니까 딱 용기가 생기더래요. 내가 이겼구나. 하나님 이기는구나. 자기가 한번 걸어보는 거예요. 예배에 자기 인생을 걸어보는 거죠. 던져보는 거, 모험을 하는 거죠. 누가 이기는지. 지금 요아스는, 기도원 아버지는 기도원이 이길지 바알이 이길지 한번 싸워보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 모험이죠. 결국 그 사람은 그 악한 영들을 다 물리치게 되었습니다. 물리치고 이제 전도하고 찾아보다 보니까 어느 날 축구 경기보다 이영표 보고 전도했잖아요. 저 친구 예수 믿으면 참 좋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연락을 했더만 찾아왔더래요. 최태욱과 김동진 같이 왔더래요. 최태욱과 김동진은 원래 이제 신앙인이어가지고 만나는 그 자리에서 3명이 연합해가지고 전도를 막 했대요. 이영표가 그 자리에서 믿었대요. 바로 그 자리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에게 모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모험을 해야 전사가 돼요.
여러분, 이 자본주의 사회, 풍요와 다산을 섬기는 사회에서 주일날 시간을 많이 내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모험이에요, 모험. 한번 싸워서 이겨봅시다. 우리가 예배를 한번 드려봅시다. 사람들은 다 시간 없다, 바쁘다, 해야 된다, 많은데 우리는 저를 딱 집어내서 하는 게 예배를 딱 드려요. 누가 이기는지 한번 봅시다. 우리가 피를 토하고 죽는지, 우리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망할지 안 망할지를 한번 모험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모험을 해봐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다 이 물질에 다 노예돼서 막 쫓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물질을 갖고 하는 게 막 들여버려요. 막 헌금을 해버려요. 이거 모험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헌금을 할 수 있어요? 이거 굉장히 큰 모험이에요. 굉장히 기도원의 모험과 똑같아요, 지금. 밤에 바알과 아세라상을 깨트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풍요와 다산을 깨트려버리는 거예요. 깜짝 놀란 사람들이, 세상에 모으기도 힘든 돈을, 아니, 가난한 사람에서 주다니,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싸움을 해봐야 돼요. 모험을 해봐야 돼요, 모험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만 쫓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소그룹을 하고 결모임도 하고 가정계 모임들 해요. 그 자기 내면을 나눠요. 자기 내면을 나누는 게 무슨 그 의미가 있겠어요? 무슨? 뭐 돈 버는 데 의미 있겠어요? 성공하는 데 의미 있겠어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제가 그 미국의 어느 교회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교회는 구역 모임 때마다 세금을 어떻게 하면 잘 안 될지를 늘 나눈대요. 아주 유익한 모임이라요, 세금. 구역 모임에서 세금을, 미국에서 세금을 어떻게 하면 적게 낼 수 있을지 계속 나눈대요.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죠. 우리 내면을 나눠요. 자기 영성을 나눕니다. 이게 모험이에요, 모험. 모험을 해야 돼요, 모험을. 여러분, 모험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자로 설 수가 없어요. 모험을 하지 않으니까 자꾸만 더 약해지고, 더 약해지고, 약해집니다. 시간의 모험을 하고요. 재물의 모험도 해야 돼요. 또 세상은 얼마나 부정부패가 많습니까? 우리는 그런데 사회정의를 주장하며 자기가 정의롭게 막 살아가요. 이것도 모험이에요. 그죠? 다 부정부패를 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계십니다. 기도원이 밤에 바알과 아세라상을 깨부쉈는데도 아침에 살아있어요. 모험을 합니다. 그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서 이 연약한 자를 당신의 사사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기도원의 이름에 바뀌었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여룻바알로 바뀌었습니다. 32절에. 그래서 그날 사람들은 기도원을 여룻바알이라고 불렀다. 여룻바알은 바알과 싸우는 사람 이런 말입니다. 기도원의 이름이 처음에는 약하고 숨어서 밀 이삭이나 타작하는 사람이었는데 좀 지나니까 어떻습니까? 여룻바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여룻바알이라고 부릅니까? 저 사람은 바알과 싸우는 사람이다. 저 집사님은 바알과 싸우는 사람이다. 저 형제는 바알과 싸우는 사람이다. 세상의 풍요와 다산과 싸우는 사람이다. 저 사람을 보면 그 느낌이 와요. 싸우고 있구나. 많은 사람은 바알을 따라가고 있어요, 지금. 그죠? 바알을 동조하고 있고, 바알을 두려워하고 있고, 바알의 눈치 보고 있는데, 저 사람은 하나를 믿더만 달라졌어요. 바알과 싸워요. 늘 물질주의 세상과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이대요. 보면 볼수록 느낌이 옵니다. 물질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싸우고 있구나. 쾌락에 넘어가 싸우고 있구나. 싸우는 모습을 여룻바알 이렇게 부릅니다. 그죠? 얼마나 멋있네. 우리의 별명이 여룻바알이에요. 세상의 가치관, 풍요의 가치관, 쾌락의 가치관, 성공의 가치관과 늘 싸워요. 싸우고. 다른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 약한 사람입니다. 마음도 약하고 다 약해요. 그런데 우리가 점점 더 약해질 때 보면 우리 정체성과 사명을 잃어버릴 때 더 약해집니다. 여러분 인생이 어려워서 약해진다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우상에 넘어갈 필요 없는 자유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에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 돈에서도 자유하고 미래의 문제도 자유하고 있잖아요. 쾌락에도 다 자유한 자유인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메인 존재가 아니에요. 자유인이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것이 분명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의 사명은 사명이 분명한 사람은 거리를 지나갈 때도 자기 일만 쫙 갑니다. 거리를 지나가다 장기 뜨는 거 간섭하고 간섭하는 사람들 있죠. 사명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지나가다가 옆에 광고들 보면 상처받고 있는 사람 있죠. 와, 상처받고 있죠. 자기 갈 길이 없는 사람이죠. 갈 길이 바쁜 사람은 광고 보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사명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약한 자지만 사명자로 불러주셨어요. 정체성을 회복해야 돼요. 낮은 자산을 가지고 있지만 괜찮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험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경험을 해봐야 돼요. 원망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원망하지 말고 너 가진 작은 힘으로 네가 싸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만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험하십시오. 자본주의 사회에 모험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거, 우리 영원한 천국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짧은 인생 모험하면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험을 하셔야 돼요. 그 모험은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가치관을 살아가 보는 거죠. 이 바쁜 시대에 예배를 드려요. 소그룹을 막 합니다. 헌금을 막 하질 않나요? 가난한 자를 돕질 않나요? 많은 사람이 부유한 사람에 붙어 있는데 우리는 가난한 사람과 붙어 있어요. 모험이죠, 모험.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구원자로 사서롭습니다. 그런 자로 주님 앞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